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이 18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두 아들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이 굉장히 우리가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의 그 중요성, 그 율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오늘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을 비롯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들이죠. 사람이지만 그 양반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그런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되어졌으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뭐 많이 잡아봐야 80년 내에 80년 뭐 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법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80년 정도 많이 잡아봐야. 이전에 우리가 우리가 5천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많은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 왕조들마다 그런 나름대로 어떤 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오늘날까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방에 의해 가진 그런 그 헌법에 그전의 법들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즉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도 이제 잘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있으면 법이 왜 있죠? 범법자를, 이 법을 우리가 이제 법을 제정함으로 누가 그 사회의 그런 질서를 어지럽혔는지, 또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러한 법에 대해서 그 법이 있어야 그 합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알아야 그 나라든 사회든 조직이든 그게 운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어긴 그런 대가를 받죠. 그래서 그런 대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법의 제목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또 아주 이렇게 심각한 거는 이제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없어졌죠.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시키지는 않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법을 어기면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고 따라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또 심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법에 대한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법을 내가 어떤 내가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어떤 상해했다, 그러면 내가 그 죄인이 되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그 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내가 사람을 상해한 그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내가 누구를 죽였다, 내가 누구를 상해했다, 남의 걸 도둑질 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기억을 해요. 양심이. 죄가 없을 때는 그것을 범법인 줄 모르다가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한 것들을.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껏 해봐야 80년 내외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의 개념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중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이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받게 된 그 율법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런 율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조선시대 해봐야 이 모세의 시대와는 달라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 더하면 한 4000년 전에 조선시대가 뭐 4000년까지 되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율법을 똑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4000년 된 그 율법을 지금도 똑같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법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에요. 왜 율법을 사람이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선민에게 그러니까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이 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과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대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증거하고 또 성경이 증거한 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교회가 생겨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다시 이전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이 되어졌는데 유대인들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내용, 복음보다도 이 율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율법이 무엇을 증거하는 건지 율법의 최종적인 도착점이 또 율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는 커다란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뭐에서 자유일까요? 죄에서의 자유. 이 율법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자체가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죄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온갖 죄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원한 지고복락의 낙을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고자 하지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여러 많은 그런 법들이 있지만 이 율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인간의 사회적인 합의로 어떠한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인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즉 결국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율법이.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오히려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의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종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이 율법을 여러 가지, 율법과 복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알아볼 때 두 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시내 산 참 중요하죠. 오늘날까지. 왜? 이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 산에서. 시내 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지금도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시내 산을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시내 산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과 이 예루살렘은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늘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 밑에 이제 성막을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영구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또 솔로몬에 약속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이 있던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구히 두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도 이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의 불완전한 모습. 모세가 예수님과 대비할 때 이 모세는 또 여호수아와 대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기에 빌미를 모세가 제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모세의 죄가 되어서 모세가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더 잘 지켰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지만 모세가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율법으로 절대로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유일무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직접 자기 자신의 손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모세지만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의가 그것이 보장이 되어서 수준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 즉 천국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간 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용모가 변할 때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타났죠. 천국에 계신 분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와 누구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도 천국에서 오셨어요.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에 올라간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 그 모세와 엘리야의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한 표현은 없지만 엘리야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그들이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같아요. 다윗도 같아요. 그들이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가지고 죄사함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서 기업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맞춰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산에 대한 비유, 시내산도 예루살렘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 육체의 자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육체의 자녀, 자기의 생각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 낳은 자녀, 물론 사라가 낳지 않았고 이 하갈이라고 이 사라의 그 여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물론 그것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부부가 쌍으로 웃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비웃은 거기는 아니겠죠. 하도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부부가 이제 웃겨가지고 그래서 웃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너희들이 웃었기 때문에 그 웃는 일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시고 자기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존재가 뭔지를 자신들의 그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3년 정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나요. 85세 얻었고 그 다음에 100세 그러니까 15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나이 차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대로의 자녀,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한 집에 살았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혀. 그 엄마를 시작해가지고 엄마도 노골적으로 그 안주인 그 사라를 막 조롱하고, 물론 임신하기 전에 이렇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사라가 자기 생각대로 한 그 결과가 그 가정에 평화를 주지를 못했어요. 어지러움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그들을 내쫓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 여종과 여종이 낳은 아들을 네 자식이지만은 내쫓아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육체로 낳은 자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성령으로 낳은 자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뭐냐 하면 죄의 자식.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죄, 욕심에 자라나면 죄를 낳게,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생각대로 낳은 그 자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자식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은, 오늘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버려져야 돼요. 내 생각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모세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의식주 문제에서 정말 해방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하는 게 그 의식주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에 때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죽었어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린아이로 그 출애굽한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공생이었지만은 공생에 30살쯤 되셔서 예수님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유대 광야에 가셔서 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되 그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 언약의 성취자, 율법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 이루신 그 율법의 그 의가 나의 의, 나의 여러분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전가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지키신, 성취하신 모든 율법이, 그 율법의 의가 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 즉 나에게로 트랜스퍼,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어떤 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존재, 어떤 의로운 존재, 그렇게 되어지는 게, 세상 종교는 그래요. 세상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종교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물론 기독교 밖에도 이단이 있지만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해요. 이 유대교가 대표적인 그러한 기독교 내 이단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심각한 이단들이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것만큼 이단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자기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있지만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장님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셔가지고. 그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눈이 떠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이 고백하는 날이 와요. 고백하는 날이 오면 그날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 때문에, 유대인들의 강팍한 그 시기 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추수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가 오늘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그들이 갑자기 깨닫는 날이 와요. 그 깨닫는 시기 동안에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강팍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제 육체로 난 자, 자기 생각대로 난 자, 그 난 자의 그 결말은 결국은 죽음의 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난 자, 이 이삭을 상징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뭐를 지키고 내가 어떤 나의 의가 이로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언제든지 늘 감사의 생활, 늘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산에 대한 비유, 두 여인에 대한 비유, 오늘은 두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비교를 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그 세상의 어떤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독교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수양에 의해서 참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무소유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버리려고 해봤어요. 버려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선함이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력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
누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얻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는 내용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더 우리는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라도 위대한 여인이었지만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불임의 여인이 90세에 자식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13살에서 한 15살 정도 이 내외되어지는 이 예수님이 모친 그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잉태된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마리아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뭐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뭐요? 37절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게 힘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회적인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겠어요. 남자 없이 내가 아기를 낳았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끝나는 거죠.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런 걸 알고서도 이 처녀 마리아가, 그 소녀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녀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격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메시아적 믿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위대하지만 사라보다 더 위대한 건 이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의 이건 이사야 성경을 말씀한 건데 오늘 4장 27절 4장 27절 보면 기록된 바 이사야에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모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혼자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사람보다 자녀가 많을 리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홀로 사는 여인처럼 그 신세가 얼마나 처번하고 얼마나 처량해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 흩어졌고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소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54장 이 말씀의 최종적인 이것에 해당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그 어린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결과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진 거예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